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바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타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티오피아 이런 나라가 있죠. 네,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도 대한민국에 군사를 보낸 파병 국가입니다. 원래는 21개 국가에서 우리가 파병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16개 국가가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터키를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터키 사람들은 늘 한국을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알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선교에 힘썼던 그 장소가 오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는 모두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터키의 지역은 터키의 동부 남쪽에 있는 지역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터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켜진 분명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먼저 입었습니다. 이번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참사로 인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 터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담아서 우리가 또 선교 후원을 해서 또 구제를 해서 그들을 그 민족을 잘 세우는 그런 일에 함께 힘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너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다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느냐 하는 것을 그 요단의 서쪽에 사는 왕들이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겁니다. 강이 멈췄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강이 멈추고 이런 일들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왕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호미해졌다 이 말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날이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날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은 그날은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역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요. 기억하시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 그렇지요. 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행하러 갔을까요? 성지순례를 갔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다 그들과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큰 능력 때문에 정신을 잃고 혼미한 상태가 되긴 했지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빼앗길 수가 없고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잘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너희가 이제 새 땅에 들어왔잖아. 너희가 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시 알게 하시려고 사실은 지금 전치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 있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게 속해 있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전시 상황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 후에 2절부터 한 6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떤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사람들을 초토화시킨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왔을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뒤에 적군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면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광야에 들어온 이후에 최종의 종착지는 결국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하나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10은 안 된다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쳐서 정복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은 10대 2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순종의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선조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때 할례를 행했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70만 명의 남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깔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라고 했는데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게 수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수치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서 제거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도 내가 다 제거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의 세례와 의미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인 증표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쉬었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외적인 이제 증표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그 큰 은총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상을 떠난다면 마치 예수님 운명하신 그때의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회개한 강도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은 거예요. 신앙 고백 외에는 그가 주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 외에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과 그리고 행위는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늘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실이 가야 되죠. 네.
믿음의 고백이 가는 곳에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끝까지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굉장히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적군이 그때를 틈타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또 뭘 하라고 했냐면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요 절기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러면요 조금 전에 할례를 행했는데 또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적군이 충분히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7일의 충분히 기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 그것이 우리의 사망이 주님의 피로 인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 상황에 하나님께서 38년 만에 지금 다시 유월절을 행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죽음에서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 이 유월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험난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참 물질도 많이 필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주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안식을, 쉼을 얻도록 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신앙이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이거 설명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미를 데리고 오면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데려다 놓겠다고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 피와 물까지 다 흘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넘어온 탈북자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넘어온 탈북자를 우리는 세터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사는 민족이라 그래서 백성이라 그래서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압록강을 얼마나 강화시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북한의 그 초소를 두고 경비병을 둬도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 번 죽는데 자유를 찾아가자. 그래서 나오고 계속 나온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려워졌죠. 많이 어려워졌지만 계속해서 탈북을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온 것을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네, 미리 온 통일 이렇게 말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싫다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나라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적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국적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과 지옥은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방법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정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여러분 굉장히 당당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들 있잖아요. 네, 이제 부모가 집을 구입을 하고 또 물건을 해놓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마음껏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마음껏. 왜냐면요 이게 우리 부모의 이거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당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뭐 좀 사놓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고기가 떨어졌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등록금이 나오면 아유 오빠 등록금 좀 주세요. 아빠 등록금 좀 줘요. 등록금. 네, 지나가는 잘생긴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등록금 고지서 주면서 등록금 좀 아저씨 좀 주세요 이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줄 거예요. 그죠? 참 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니까 당당하게 내미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뭘 먹었냐면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늘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만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했습니까? 물을 줬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명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군대에 가면은 고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요 처음 간 군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제일 고참의 말을 들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권력자가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왕이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주여 내가 내 자존심 다 꺾고 내 생각, 내 편견 다 버리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다 잘라내면 뭐가 남겠습니까? 성경의 표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요 너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그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양은 다르죠. 그런데 그 시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동네에 참 마음 아프게도 한 40, 50대에 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남자분이 맨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길에서 만났을 때요 제가 반갑습니다 항상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럼 그분은 항상 저에게 충성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저도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회복되기를 제가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한 자매가 있어요. 한 30 정도 됐을까요? 그분도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늘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는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군사답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상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주님 내게 해주시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께서 그날에 주실 상급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뛰잖아요. 뛰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뛸까요? 왜 그렇게 쉼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뛸까요? 최진영 집사님 왜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뛸까요? 네 그렇습니다. 1등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등 하면 뭐 억대에 막 이렇게 상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케냐 사람들 우리 한국에 무슨 마라톤 대회, 국제 마라톤 대회 할 때 굉장히 많이 참여하잖아요. 1등만 하면요 그 나라에 돌아가면 1억만 받으면 땅 사고 소 사고 차 사고 이러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 때로 믿음의 경주 하시다 보면 참 낙심될 때 있고 괴로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남이 알아줄 것 같지도 않고 참 그럴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합니다. 1등만 큰 상 주잖아요. 그죠? 2등 은메달 동메달 잘 기억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부산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경주를 지났습니다. 이름이 경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했는데 좀 더 올라오는데 상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상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에 칼럼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경주와 상주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상주시는 주님을 꼭 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화면이 꺼진 것 같네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까지 마치고 6월절까지 다 지키고 이제 여리고에 딱 섰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 군사가 있는데 칼을 빼고 서 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뭘 알려주시려고? 이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에 이런 장면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중에 한 분이 그랬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이 거룩함이라. 여러분, 발은요 사람의 몸에서 정말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죠? 네. 저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가 계시면 항상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발 씻고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발 씻고. 이 중고등학생들,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얼마나 발에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발 씻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는 못 들어가고 돌아가가지고 발 씻고 다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집에 오면요 발 씻고 발 씻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발 씻고 방에 들어오고 그랬던 게 참 기억이 납니다. 네, 발은요 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냄새 나는 부분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이것은 너의 수치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 자신 낮추라는 겁니다. 그런 죄악된 너의 모습을 이제 낮추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이런 또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민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왜 거룩한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거예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여기서 설교 연습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 연습을 합니까? 그럼요. 제가 항상 설교 연습을 합니다. 한 40분 설교 연습을 하고 토요일에 저녁에 하고 이제 주일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 연습을 하다가 성도라는 이제 글자를 써놓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요. 성도라는 그 글자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사전을 찾아본 건 아니고 저 성자를 잘 보면요. 성자를 잘 보세요. 흑토가 있어요. 그죠? 흑토자 위에 귀이자와 귀이와 입구자예요. 저게 왜 거룩할 성자인가?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땅에 살 때,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조심하면 거룩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흑토 위에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 귀와 내 입을 조심하면 거룩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귀하고 이렇게 입을 막아봤어요. 귀하고 입을 막아봤는데 이게 호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코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호흡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이 코, 호흡하는 거, 이 눈은 자연스럽게 그냥 떠지는 거잖아요. 그죠? 눈 뜨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나 귀는요, 우리가 듣고 안 듣고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들을 수 있잖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밑에서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막 상대방에게 막 이런 말을 막 쏘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니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입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제 깨달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귀와 입을 늘 조심하시기를,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잘 가셔서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제가 중간에 점을 찍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아누스라는 말은 앞에 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합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최일상의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제가요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인천의 부광감리교회 김상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아버지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3일 금식을 하는데 자녀들한테 굉장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밥 먹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미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아버지가 보시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금식이란 너의 속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채우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굉장히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더래.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금식을 며칠 동안 안 먹고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거라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란다.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소극적으로는요 죄를 다 씻어내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이에요. 저기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람하고 거하긴 거해야 되겠는데 늘 내 마음을 이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구나. 나를 참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잠시.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를 아시죠?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신학대학을 갔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 사실인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모파상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하도 그 신학대학 안에서 타락한 생활을 많이 해서 퇴학을 시켰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퇴학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겠다. 이제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 인생을 살겠노라. 이렇게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자의 일생 같은 이런 아주 큰 작품들을 썼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막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기 아파트 호화 빌라를 사놓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은 항상 은행에 저축돼 있었고 사람들의 참 열광을 받으면서 수시로 자기 아내와 그 애인을 바꾸면서 이렇게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92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칼로 결국 자기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자살 미수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동에 갔고 정신병동에서 호공에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43살의 젊은 나이에 모파상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기 원했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의 묘비명에
그가 늘 일상에서 늘 읊조렸던 말, 나는 모든 것을 갖기 원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그의 모파상의 묘비명에는 그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평생을 쓰고도 남을 그런 돈이 은행에 항상 저축이 돼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자기의 호화 빌라가 있고 아내와 이 애인을 바꾸면서 그렇게 화롭게 즐기면 그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순간 그 인생은 낯성이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가진 것 우리가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섬길 때 그 인생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 그리고 순결한 삶, 그것은요 오직 한 대상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성결한 것이고 자기의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셔서 이 땅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방송 보시고요.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